네, 우리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강의 10번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실제로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환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이 저절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환난에 대한 반응, 이 환난이 소망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 소망으로 이어지기 위한 연쇄적인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즉 환난을 분노와 비탄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반응할 때 그 환난이 내 삶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불순물과 장애물을 불태우는 연단이 되어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 반응은 환난을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내를 통한 연단이 결국 우리를 소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임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내 마음에 부어진, 내 머리가 아닌 내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환난이 결국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강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와 기근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소망의 실체요, 소망의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그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도살당할 양 같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힘과 능력과 평강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리학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란 아이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좀 욕을 당해도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성장한 아이는 그것이 이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불안하죠. 그것은 여러 임상 실험으로도 나오죠. 저희가 저번에 우리 캠프 때도 봤죠. 중간에 텅 빈 공간, 낭떠러지 같은 공간을 유리막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는데 아이가 조금 건너오면 이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유리벽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걸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밑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죠. 상대편에 있는 엄마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매우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건널까 말까 하다가 자신감이 없어서 건너지를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조금씩 기어가서 결국 그 낭떠러지를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죠.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 삶의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이 세상에는 두려울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 비결,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다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평강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만난 한 여인과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물 한 잔만 떠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하죠.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물을 떠달라고 부탁하시더니 갑자기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에 예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뜨기 위해서 온 그 우물의 생수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이 여인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는 이 땅에 속한 생수예요.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얻어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생수는 이 땅에 속한 생수예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은 이 땅에 속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땅의 생수 외에는 다른 생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수는 이 땅에 속한 생수가 아니에요. 이 생수를 마시면 이 배에서 계속해서 이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목마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로 달려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목마름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목마름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토록 헛되게 의지하고 있는 우물가 옆에 앉아 이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우리 모두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우물가를 향해 달려나가 명예를 퍼올리고 성공을 퍼올리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퍼올리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목마른 인간의 실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돼. 그 물을 마시게 돼도 또 그 물을 퍼올리기 위해 우물가로 나아가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그 배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될 거야.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우물가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오늘 받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대뜸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에요. 많은 남편이 있었고 또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결국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5명의 남편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목마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물을 떠온 이 여인에게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쩌면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 아무리 생수를 퍼올려도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듯 5명의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그 목마름의 실체, 그 목마름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여기서 말하는 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일리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일리아스라는 단어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 안에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이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목마름의 근원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텅 빈 공간은 그 어떤 생수로도 그 누구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다. 이 텅 빈 공간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채워질 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완전한 해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텅 빈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워질 때만. 바로 거기에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원천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우리의 겉사람이 처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사람의 이 텅 빈 공간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채우는 것,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 텅 빈 그 공간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주 만물을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천하로 만족시킬 수 있어요? 천하가 들어가도 만족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그럼 이 공간은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존재예요. 저도 사랑에 목말라 있고 여러분들도 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를 들어보세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다 사랑해, 사랑. 영화, 드라마,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옛날 노래를 제가 불렀는데 영화, 드라마, 소설, 위대한 문학 작품의 단골 주제를 보세요. 희생적인 사랑,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 미친 사랑, 위대한 사랑, 위험한 사랑, 뜨거운 사랑, 달콤한 사랑, 고통스러운 사랑, 환상적인 사랑, 환장적인 사랑. 사랑의 내용, 사랑의 종류는 다 달라도 하나같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사랑을 찬양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모든 인간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에 목마른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 목마른 존재니까.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인간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존재들이에요.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언제 자신을 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또 당하면서도 그리고 당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목말라서 또 다른 사랑의 우물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목마름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한지 아세요?
날씨가 어두워서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목말라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서 두려운 것이고, 사랑에 목말라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에 목말라서 병들어 아픈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랑에 목마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다른 모든 목마름들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토록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사랑이 내 마음의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랑이 천하보다 귀한 나를 만족시켜주는, 해갈시켜주는 사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의 그 텅 빈 공간을 해갈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다 이것에도 목마르고 저것에도, 명예도 목마르고 지위도 목마르고 재물에도 목마르고 뭐 다양한 것에 목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예수님이 그 우물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걸 다 배우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이 진리로부터 다시는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는 어떤 거짓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우물가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있는 이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생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그 생수를 맛보고 그 모든 목마름들이 해갈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무슨 문제든, 하여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이요 뿌리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다른 우물가 가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 때문에 절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병들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럼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웅덩이와 같은 빈 공간이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코일리아스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생겨난 하나님의 그 빈자리, 그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텅 빈 웅덩이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목마름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목마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겁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라는 마귀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네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 라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을 의존하는 삶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나를 의존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목마름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의 지켜주심을 떠나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나를 의존하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내 안에 들어온 감정인데,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때는요,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갓난아기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던 우리에게는요, 염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하고 내가 나를 공급해야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소한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생수와 같은 감정들을 다 메마르게 만드는 감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들어와 보세요.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려움 들어와 보세요. 평강이라는 그 생수의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소망이라는 감정이 순식간에 증발이 됩니다. 두려움은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생수와 같은 감정들을 다 소멸시키는 감정의 파괴자, 생수의 파괴자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메마르고 목마른 자가 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와 이 두려움이 내 안에 허락하신 모든 생수들을 다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다 증발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남은 건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메마른 감정,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 탐심. 탐심이 있는 이유는요, 내가 중요한 무언가를 가질 수 없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두려움의 열매입니다. 두려워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보세요. 왜 탐심이 생겨납니까? 하나님께 다 내 건데, 하나님이 다 내 필요 공급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실 텐데 무슨 탐심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탐심이 들어오는 거야. 저거 없으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절감, 소외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이게 다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이에요. 죄책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가 발각되거나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이죠. 교만,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실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표현이죠. 낙심, 희망이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절망,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걱정. 우리의 실수로 미래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바로 절망감이죠. 시기심, 남들과 견주었을 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분노,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게 해를 미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두려움. 우유부단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불안감. 이게 다 두려움이에요. 이게 다 메마른 심령 안에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게 다 메마름들이에요. 메마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시기할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불안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지키고 돌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이 탐심, 시기심, 분노, 우유부단함, 질투, 미움, 강한 메마른 감정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메마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더 나아 우리의 뇌, 심장, 폐 기능을 저하시켜서 결국은 육체적 질병까지 이르게 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거면 다 되는 거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목마름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우리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방어 기지를 내가 스스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내 자존감을 지켜야 되고, 내 기분을 지켜야 되고, 내 안전을 지켜야 되고, 내 피로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기제, 방어 메커니즘을 내가 스스로 구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험들이 어렸을 때 있다면 그 배를 고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굶주림에서 보호해 줄 거라 믿는 물건이나 음식에 집착하거나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다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예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랑 마트를 가면요, 집에 있는데 또 사오세요. 집에 분명히 있는 걸 또 사오세요. 그래서 집에 쌀이 쌀이 있는데 왜 또 쌀을 싸우냐는 거야. 쌀을.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집에 쌀이 있는데 왜 쌀을 또 사오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오세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어린 시절 그 가난과 그 어려움, 그렇죠? 그 전쟁, 그 속에서 스스로 방어 기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알뜰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그렇죠?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 자, 재정 문제나 또는 대인 관계, 또 미래에 관한 염려와 같은 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겪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부분,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하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쌓아놓은, 세워놓은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것들을 다 허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우리를 의탁할 때요, 이런 방어 기제들은 불필요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는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놓고 구축해놓은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여 요새이시지 내가 세워놓은 이런 방어 기제들은 불필요한 것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절감. 이 거절감이 어렸을 때 거절당한 상처가요,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아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거절감이 있나, 거절을 당해본 상처가 있나,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제 내면을 들여다봤는데요,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다른 가족들끼리 그 비치에 놀러 갔어요. 바닷가에. 근데 그때 이렇게 숙소들이 막 있었는데 애들이 한 집에 딱 몰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늦게 그거를 알고 나도 이제 가서 자려고. 그런데 딱 거기 지키시는 아줌마가 다 찼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때 그 거절감. 여러분 이거 웃으시는데 이거 심각했어요. 거절감이죠. 나도 끼고 싶은데 자리 찼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상처되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참 거절을 많이 당했네요. 제가 꿈이 뭐였다고 그랬죠? 아나운서 전에 지휘자. 지휘자 전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차마 말안. 제가 지휘자가 꿈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중학교 때 합창대회를 나가는데 지휘자 할 사람 손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지휘자 할 사람은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저는 지휘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지휘를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해본 적도 없지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휘 좀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상처. 거절감. 저 지휘 한번 꼭 시켜주세요, 김민서 집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정이 돼 있었어요, 이미. 내정해놓고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은 진짜 내가 거절감이죠, 거절감. 짝사랑도 거절감이죠. 짝사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짝사랑도 거절감이죠. 자, 이런 다양한 삶의 거절감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절감들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거절감이 이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이죠. 부모님, 그렇죠? 배우자, 자녀. 사실 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받는 이 거절감은요,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실 그것이 다른 모든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거절감을 갖고 있었던 여인으로 보여져요. 물 좀 달라 그랬더니, 그럼 보통 그 거절감이 없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어서, 목마르시죠? 네, 물 한 잔 떠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초반에 좀 걸리적거려요. 대화가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좀 걸리적거려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거절감을 당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절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이라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처가 내 무의식 속에 갇혀서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 안에서 반응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어노인팅 캠프 때 내 안에 있는 5살짜리 태희 얘기를 했잖아요. 제 방에 가시면 제 돌사진이 있거든요. 제 돌사진. 이렇게 나오는 돌사진. 그 애가 사진에 남아 있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가 당한 경험을 우리가 성인이 돼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그 아이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해요. 나는 너무 못생겼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외모, 지위, 수입, 현재 모든 처지들을 계속해서 비관하고 비판하고 낮춥니다.
낮은 자존감이죠. 자기 비하예요. 그래서 거절당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절당해도 마음의 낙심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안전장치예요.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나를 괜히 높이 평가해서 나에게 거절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낮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반대급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성향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남의 허점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성향들이 나타나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저는 중요한 이 거절감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친밀함을 거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오는 것이 싫어요. 왜? 드러나니까. 또 드러날까 봐. 내 안에 있는 사랑스럽지 않은 실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친숙해지거나 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확 가시로 찔러버립니다. 도망가게 해버려요. 이게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왜 사랑하기에 떠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의존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친밀해지면 당신이 나를 거절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찔러버리는 거다. 내가 먼저 물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방어 본능입니다. 자기 방어 본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거절감의 상처를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고독, 독립, 그렇죠? 스스로를 고립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것도. 거절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요, 사람이 거절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 설령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해도 그게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사람의 거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면서 생겨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죄인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세워놓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관계성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다양한 형태의 방어 기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백기투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의 뱃속에서요,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외모에 대한 집착, 인정 욕구가 강해지죠. 저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웃음소리는 어떤 웃음소리? 약간 비웃음 섞인, 저 자존감이 확 또 낮아지는데 또 어려워지는데.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죠. 잘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써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간증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하와이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옷을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옷. 그건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옷을 신경을 썼어요, 제가. 그리고 몸, 이런 거. 너무 제가 요새 제 커밍아웃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하와이 가니까 다 몸이 이래요, 막. 목사님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안 들리고 목사님 근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다 근육이 막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가서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되지도 않은 역기를 막 올리면서. 근육은 안 생기고 막 근육 붓기만 하고. 옷을 그렇게 신경 썼어요. 근육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옷으로 이거는 승부를 봐야 된다. 근육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그 옷을 가져가는데 뭐 서울에서 입던 옷이니까 겨울에 갔으니까 하와이에 다 겨울 옷이에요. 겨울에 갔거든요. 1월에 하와이에 가져간 옷이 다 겨울 옷이에요. 하와이도 추울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스웨터 뭐 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더운 하와이에서 스웨터 입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 보면 다 스웨터 입고 땀 삐질삐질. 그러고 제가 살았어요. 2대8 가르마 정확하게 가르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너 가지고 온 옷 다 버려라. 근데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인 거예요. 나랑 한 몸인 거예요. 이 옷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지. 이거를 갖다 버리는 순간 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흰 반바지에 흰 셔츠만 남겨두고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넌 백이민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흰 반바지와 흰 셔츠 그건 뭐예요? 그 흰 그거는 멋이 안 나와요. 흰 반바지, 흰 셔츠 무슨 멋이 나와요?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 그걸 다 그거 외에는 다 갖다가 부티크에 갖다 놓으려고 이제 부티크라는 데가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데입니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아가 못하고 일단 제가 제 침대 곁에다 놓고 며칠을 기도했잖아요. 이걸 진짜 갖다 놔야 됩니까? 이건 내 몸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르마 다 갈아엎어야 된다. 2대8 가르마 정확하게 정반대로 다 엎어버려요. 그 닭벼슬처럼 딱 서가지고 산처럼. 그리고 제가 학교 수업을 다녔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내가 견뎌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런 훈련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 안에 방어 기제들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안에 또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내려놓고 비워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만큼 생수는 들어와요. 그만큼. 그게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이번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린 치유를 받게 한 그 4명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 새로운 시즌을 향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치유하는 집으로 소문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교회 가면 치유받는다.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치유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쳐서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개척기를 이제 마무리 짓고 도약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도약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머리로 하는 지식에서 마음으로 체험하는 체험으로 넘어가는 도약하는 도약입니다. 이 지식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지식에서 체험으로 도약하는 그런 도약기로 우리 교회는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실제로 제가 오늘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를 원한다. 그럼 실제로 그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도약이에요.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단계는 안 된다. 이제는. 그 알고 있는 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도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와 같은 도약을 위해서는요, 이젠 겉사람의 행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속사람을 다루는 일로 도약해야 된다. 우리가 겉사람으로는 다 뭐가 부족합니까? 겉사람으로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처럼 겉사람이 아름답고 좋으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렇죠?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겉사람이 이제는 겉사람으로는 우리가 이제 속사람이 나와야 된다.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을 이제는 다뤄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치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와 달리. 치유를 갈망한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다 아프고 병들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겉사람이 보기에 달리, 겉사람으로 보기와는 달리 우리는 다 아프고 병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정의예요. 죄인의 정의.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프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파요. 왜 병들었는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병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생수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생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수를 받아 마시게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주심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죄는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한다기보다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도망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홍빛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죄 없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 하나님 그 살인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살인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 의롭다, 이제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쳐내지 못하게 하세요.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목마름들이 해결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기질도 연약하고 성품도 연약하고 하여튼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강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야, 너 진짜 경건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경건치 않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경건치 않음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 경건치 않음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스스로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값을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은 자가 된 것이고 경건한 자가 된 것이고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냥 이게 깨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이제 향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렇게 부어지게 되면요, 향유 옥합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위해서 그냥 다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향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뭘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이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목마름들이 해갈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배에서 다시는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내 옆에 있는 목마른 자들에게도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어서 치유하는 강이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